지난 한 주간 동안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 나라의 왕들이 그 당시에 이제 땅끝까지 거기에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싣고 왕을 찾아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도대체 대단했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싶죠. 얼마나 똑똑했기에. 제가 어렸을 때 소설 목민심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 정약용, 조선의 실학자죠. 실용학문을 또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서 나라에 이롭게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거중기로 수원 화성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죠. 정말 똑똑했구나 싶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동안에. 근데 그 소설책에 보면은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왕이 정약용의 형 정약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야, 정약용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형이 더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야기하기를 형만한 아우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16년을 살게 됩니다. 16년 동안에 그 사람이 그 섬이니까 했던 일이 뭐냐면 해양 생물을 관찰하면서 정리하게 되는데 그때 썼던 책이 자산오보입니다.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생물의 형태, 명칭, 용도, 식용인지 약용인지 뭐 이렇게 다 구별해서 쓰게 되죠. 얼마나 잘 썼던지 지금도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야, 그 책 한 권을 보면서 정약전 진짜 똑똑했구나 우리는 생각을 하죠. 사실 솔로몬도 이런 책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도서뿐입니다. 그리고 시편 몇 개. 그런데 실제 보니까 정말 많은 글을 썼구나 싶죠. 자산어부 같은 책 정도가 아니라 이 풀에 대해서도 썼고 짐승과 새들까지도 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치 모든 것들 천문학도 썼겠죠. 16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썼던 자산오버 한 권으로도 야, 똑똑하구나 하는데 이 솔로몬은 수십 권 수백 권 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는 시대였고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그 소문이 퍼지는 그런 시대인데 얼마나 그 지혜가 뛰어났던지 온 나라 왕들이 솔로몬 한번 만나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뛰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퀴즈 낼 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할 정도였죠.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죠. 자산오보 같은 책 한 권만 남겼어도 야, 진짜 솔로몬 똑똑했구나. 천문학 책 한 권만 남겨놨어도 야,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똑똑했구나 했을 텐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뛰어난 솔로몬에 대한 지식에 대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얻고 그 지혜롭게 변하여서 어느 정도로 지혜로웠는지 유일하게 기록된 내용을 좀 볼 텐데 오늘 이 글은 사실은 장르로 치면은 신파극입니다. 신파극이 뭐냐면 옛날 옛적에 이거죠. 그리고 신파극의 특징은 감정이입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났는지 우리는 여기에 깊이 감정이입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두 명의 창녀가 등장하죠. 먼저 창녀가 등장했다는 것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 팔아버렸거나 남편을 잃어서 생계가 어려워져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들이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율법에서 엄격히 금했죠. 딸이나 여자 형제를 창녀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도 어겼고 정상적인 축복의 결혼을 통해서 얻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족보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본문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두 창녀가 비록 율법을 어기고 사생아를 낳았지만 최하층의 삶을 살아가는 이 두 불쌍한 여인으로 보라. 율법을 어기고 엉망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최하층민의 두 여인의 이야기로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이 지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 전체가 파격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최하층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왕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최하층민이었고 율법까지 깨어가면서 그 직업이 이러하고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왔을까? 이것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픈데 길거리의 노숙자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삶을 살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하다 하며 지나가게 되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두 여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관심 가져주지도 못하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이 두 여인이 어떻게 왕 앞에 섰을까? 이 자체가 정말 파격적이고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이 두 여인은 최하층민의 여인이 왕 앞에 감히 섰을까?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여인이 먼저 호소합니다. 지금 그 여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설명을 하는데 이야기의 시작은 둘 다 사생아를 낳았는데 한 사흘 차이로 낳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가 죽었더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건 내 아이가 아니라 저 여자의 아이였다.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 여자가 밤새도록 어떻게 하다가 자기 아이를 죽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그것을 만회하려고 내 아이와 바꿔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주장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산모들이나 또 부모들이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영아 질식사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분명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분명히 바꿔치기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증명해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다른 여자가 반박하죠.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저 여자가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정황상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우선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들었는데 정말 이 여인의 주장대로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진짜 엄마 같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것은 창녀들끼리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든 그들은 창녀입니다. 율법을 깬 사람이고 최하층민이고 율법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진짜 엄마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에이 창녀들끼리 또 싸우는구나, 끼리끼리 잘한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것이고 손가락질했겠죠. 지저분한 저 두 여인이 지저분한 이야기로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두 여인이 왕 앞에까지 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왕 앞에까지 오게 되었을까? 누가복음 18장에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안하무인이죠. 그런데 그때 한 과부가 나타나서
그 재판관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안 그러면 나를 괴롭히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비천한 신분이지만 매일매일 그 동네 장로들을 찾아가서 저 아이가 내 아이라고, 혹은 레위인들을 찾아가서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고,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닥치는 대로 만나서 내 아이 찾아달라고, 제발 찾아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상상한다면 아마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왕에게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문제를 왜 왕에게까지 가져갔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 여자가 미치고지 않고서는 저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텐데, 저 애끓는 모성을 보니까 정말 아이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이가 바뀐 것 같은데, 하지만 증거는 없는 겁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그 애끓는 모성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고, 그래서 동네마다 이 이야기로 소문이 났을 것이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저 여자가 엄마 같은데 증거가 없다고, 아, 저 창녀가 미친 듯이 다니면서 내 아이 찾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진짜 엄마 같은데 찾아줄 방법이 없다고. 과연 누가 엄마일까? 아마 온 이스라엘의 지혜자가 다 모여서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누가 엄마일까? 분명히 저 여자일 것 같은데 찾아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이 왕에게까지 올라간 겁니다. 왕이요, 도무지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사건에 당신의 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때 판결을 합니다. 아이를 잘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때 친모 반응이 26절입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에서 그 모성애를 표현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관용구 같은 표현이 있는데,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모성애 때문에 내 아들 찾아달라고 울부짖어서 결국은 정말 기적처럼 왕 앞에까지 올라갔는데, 글쎄 왕이 죽이라는 겁니다. 엄마 마음이 불붙죠. 그냥 사는 게 낫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반대편 거짓말했던 여자 반응이 나오죠. 그래, 잘나서 내 것도 안 되고 저 사람 것도 안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때 아들을 훔쳐온 이유가 드러납니다. 질투죠. 내 아들이 죽었다는, 하지만 저 여자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질투 때문에 차라리 죽으면 다 모든 게 해결되니까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의 엄마는 첫 번째 여자다. 찾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했던 여인은 벌을 받게 됩니다. 온 나라가 온통 이 문제로 과연 누가 친모일까? 분명히 저 여자가 친모인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줘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최하층이고 율법을 어겨가며 살고 있던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왕 앞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왕이 이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버립니다. 어떠한 이스라엘의 지혜자들도, 영적인 지도자들도, 경험 많은 장로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판결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왕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죠. 아니, 사실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왕이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혜자들, 모든 영적 지도자들, 경험 많은 장로들도 풀지 못했던 그 일을
단 한 번에 한순간에 해결했다고. 역시 우리 왕. 온 나라 민족들이 금은보화 싸들고 우리 왕에게 찾아오는데, 야, 역시나 우리 왕은 다르다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똑똑해졌는지 아십니까?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그 소원을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많은 것을 또 선물로 주셨죠. 우리로 치면은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천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제까지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를 갑자기 풀기 시작했고, 잘 암기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외국어도 술술술 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의 이치,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자연의 이치도 그냥 막힘없이 막 말하는 겁니다. 천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솔로몬이 천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솔로몬이 똑똑해진 이유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뇌에 큰 자극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그 뇌에 뭔가를 집어넣으셔서 그가 똑똑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충격을 주시거나 뇌에 무언가를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천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다른 사람과는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날 밤에 그와 더불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를 이야기할 때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솔로몬 안에 그 지혜가 있었다 이야기하죠. 신명기 34장 9절에도 이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금 이제 권력이 이양되는 모습인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한 것을 봤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여호수아에게 이 병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발한 병법들을 알려주시거나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야, 여호수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고 그래서 순종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똑똑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수님이나 선생님 혹시? 저는 몇 분을 만났어요. 굉장히 위축되고 주눅드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괜히 무섭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살 때 한 친구, 백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책을 들고 그 거실, 기숙사에 거실이 있었거든요. TV가 있었습니다. 공부하기 바쁘니까 그 누구도 TV를 보지 않습니다. 그 친구만 TV를 봐요. TV를 켜놓고 책을 펼쳐두고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친구는 TV 보는 겁니다. 책을 안 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뭐 하냐고. 책 본대요. 책 안 보지 않냐고. 그랬더니 속독한대요. 자기는 보통 2줄씩 읽고. 그래서 하지만 집중이 안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되고 남냐 했더니 다 기억이 난대요. 지금 이 친구가 조기 졸업하여서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야,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을 볼 때, 천재적인 사람을 볼 때 주눅이 들죠.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주었던 마음은 뭐냐면 그가 똑똑해서 사람들을 기죽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영 때문에 두려워했다,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는 남쪽 끝에서 북쪽 끝이라는 뜻입니다. 온 땅 사람들이 사무엘,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뢰했고 모든 사람들이 복종했고 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넣어주셔서 그가 이렇게 변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책들, 지혜로운 이야기를 남기지 않은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 부럽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솔로몬의 뇌 구조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과 후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여호수아의 말을 모든 백성들이 순종했고,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과 함께하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도 있는 것을 아느냐 물어보는 거죠. 너희 안에도 솔로몬과 동일한 영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말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행동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사람들에게 경외심마저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그거 아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 말씀하셨고, 성전 안에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영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지. 오늘 솔로몬의 지혜는 일화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죠.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격언처럼 말 조심하십시오,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말해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말하고 하나님과 영과 더불어 생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수를 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쾌하신 분들은 유쾌한 대로, 말수가 적은 분들은 적은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아내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못합니다. 정말 손에 꼽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해는 못하겠더라고요. 대신 제가 하는 말은 좋아해입니다. 제 나름대로 핑계를 댑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지, 나는 그분처럼 사랑 못하니까 나는 좋아해, 그렇게 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댁에 가서 사랑해 많이 하시고 살갑게 이야기하시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말을 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결국 타락하죠. 결국은 하나님 떠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전을 지어주고 또 이스라엘 곳곳에 남아있었던 산당을 없애지 않았죠.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거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천하의 지혜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해. 예언하셨죠. 그럼에도 지혜의 영이 함께 있었던 솔로몬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했던 그 지혜의 영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의 솔로몬도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도 발휘하지 못했죠. 오늘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에게 경외심을 줄 만큼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여인처럼 죽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제가 작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년만 살겠지 하는데 작년 사역도 꽤 오래 했습니다. 시니어 사역도 많이 했고요. 양론 사역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이 양 부서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청년들이 마음이 열리고 고민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열리면 저에게 와서 전부 다 말합니다. 다 말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답답한 이야기 있으면 저에게 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통점, 대부분의 문제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문제들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말이었습니다. 말. 다음 세대는 분명히 그 언어로 상처를 받았는데 이전 세대는 난 상처를 준 적이 없다고,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왜 그런 말 하지 못하냐고 이야기하시죠. 자녀에게 왜 내가 그런 말을 드려야 되는지 분통 터뜨리십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차라리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죠.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 부임하고 나서 헤브론 교구를 만들면서 헤브론 교구에 많은 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 교회를 몰랐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사님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강사님들에게 제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하여서 우리 속에 계신 그 영과 더불어 말하고 행동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 그냥 농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헤브론 교구에 그런 분들을 많이 초대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좋은 강사님들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1교구부터 4교구까지는 안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년 1교구의 4교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문화. 특히 3, 4교 교구분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학원 보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아이들을 살려내고 있는지, 그 영혼을 살려내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픔을 주고 있지 않은지. 돌담 예배를 왜 시작한지 아십니까? 이건 특별히 많은 세대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3, 4교구 안에 젊은 분들 가운데 새로운 문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주는 영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돌담 예배를 한 겁니다. 내년에는 마더 와이즈를 시작하면서 우리 엄마들이 가정 안에서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종원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 작가입니다. 예수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분이 핫하여서 저도 이분의 책을 샀고 또 강연도 들어봤습니다. 부모의 어휘력이라는 책을 썼고요. 대표적인 최근에. 그분의 책에서 작가를 소개하는 글이 이렇습니다. 100만 학부모가 사랑하는 인문 교육 전문가. 야, 학부모가 100만이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부모들 계신데 이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말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치열한 연구를 했고 30년 넘게 100권이 넘는 책을 쓰고 매년 100회 이상의 강연을 했던 그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어휘가 아이를 바꾼다. 부모의 말에 의하여서 아이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느냐. 한 예가 수고했어 대신에 대견하다라고 바꿔보라고 조언해 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명한 작가도 그리고 세상의 엄마 아빠들도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하면서 너도 나도 자기를 바꾸려고 하죠. 그리고 이분이 경고의 메시지가 정말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잘 키웠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된 언어 습관 때문에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이게 이분의 경고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반응을 볼 때 부모는 놀랄 겁니다. 내가 다 해줬는데. 하지만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은 말이구나 하는 것이죠. 세상 학자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나의 말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상처 주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까 하는 것이 고민인데 정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새 영이 있는데 성령이 있는데 성령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너희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어떻게 이 지혜를 얻었을까? 그리고 왜 솔로몬이 이 지혜를 나중에 잊어버렸을까? 이 답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옵니다. 그가 처음 가졌던 마음. 열왕기상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뭘까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그런 것을 의미할까요? 가만히 듣는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기준과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듣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미리 판단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겸손히 잠잠히 듣겠습니다. 그때 지혜의 영이 나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건, 이 구하는 것을 아담에게 적용했습니다. 아담에게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만약 그때 아담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다면 인생에 고민이 되고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위기의 상황, 그런 어떤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왔을 때 아담이 잠잠히 기다리면서 듣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담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죠. 결국 그가 지었던 것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 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짓말하는 여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러한 존재로 바뀔 수 있으니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말수 주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원래 본성대로, 밝으면 밝은 대로, 또 진중하면 진중한 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성품으로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집에서 농담 굉장히 잘합니다. 별로 안 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굉장히 장난도 잘 치고요.
잘 놀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내를 부를 때 별명으로 부릅니다. 우리 아이도 많이 놀리고 저는 그때 좋습니다. 쾌감을 느끼거든. 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부족하지만 내 판단과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지혜로 임하셔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사니까. 그래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사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지혜 있더라. 사무엘처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정말 사실이더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더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지혜의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어떤 관계가 되었던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셨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오늘 솔로몬은 지혜의 영을 받아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람을 살려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깨어진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620장 찬양을 드릴 텐데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이미 지혜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이 믿음 붙잡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기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께서 뜻하신 바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또 관계가 또 어려워지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주시고 선악을 분별케 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주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또 주님 원하시는 말들, 주님 원하시는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주 앞에 섰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참으로 지혜의 영과 더불어 지혜의 삶을 살았구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로, 주의 영으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